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가 12명이었고 유다가 배반하여서 11명이 됐으니 야 우리가 한 명을 더 채워 12명을 만들자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신 것이 2장에서부터 임하는데요. 지금 이 행위를 보면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2라는 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22라는 수는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이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종 씁니다.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12지파를 동서남북에 3지파씩 배치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운데 두고 성막을 가운데 두고 전진하게 하는데요. 이 12라는 숫자가 동서남북에 또 그 사이를 메꾸는 8방위 그리고 사람으로는 메꿀 수 없는 4방위를 더 더해서 이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틈없이 완전한 물샐 틈 없이 견고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수라는 것은 12지파 단순히 이것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 완전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12지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의 수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완벽한 구원, 온전한 구원, 틈이 없이 물샐 틈 없이 꽉 찬 구원 이런 의미입니다. 이 12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를 갖지만 특별히 마띠아를 뽑은 사건에서 보면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봉사예요.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말 그대로의 봉사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의 직무입니다. 사람을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봉사하는 것과 사도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사도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곧 박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근갑조로 흩어집니다. 그때 12명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의미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은 백성들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고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고 즉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직무였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공신력 있게 가르칠 사람 이것이 사도인데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 사도의 직을 버리고 자기가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을 금요일 날 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요, 유다가 무엇을 하는지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가 나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시키는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성경은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갈 곳,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사도가 아니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이 보낸 자는 주인이죠. 이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낸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말씀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요, 정해져 있어요. 특정이.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달자도 있고 소식자도 있고 파수꾼도 있고 나팔수도 있고 뭐 소리를 내는 자라는 말도 있고,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말은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인데요, 이 보내는 사람이 이 하나의 사람을 세워서 너는 이 말을 꼭 전해라. 그런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즉 예수님이 사도를 택해 보냈는데 요 사도를 택해서 보냈다는 요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특정인에게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마구잡이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한다 이런 사도가 아니고요, 특별히 정해진 사람, 이미 약속된 사람에게 보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즉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놓고 무조건 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들, 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는 것, 아무에게나 다 전하는 것, 그 말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에게 전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에게 정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도의 직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막 외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어떤 특정인을 정해주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를, 즉 말씀을 갖고 특정인을 정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특정인이 되어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사도의 직무는 말씀을 듣고 특정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듣기로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작위로 뭐 들으면 들으세요, 말면 마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벽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전하는 것, 무엇으로 전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간 후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라는 건 정확한 의미로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맡길 또 봉사를 할 이 사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22절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오래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공생애에서부터 계속 다녔던 사람. 중간에 들어왔거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자의 12명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계속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즉 오래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21절부터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그때부터, 즉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다. 물론 신앙의 연수로 복음의 이해나 열정을 판가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사도를 선택할 때 첫 번째 덕목은 오래입니다. 오래. 신앙의 연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한 사람. 왜 그러느냐? 그가 전해야 하는 일, 직무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와 열심을 내는 사람 물론 좋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한 사람. 신앙의 연수가 결코 작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경험에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져 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출세할 수 있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다. 즉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에서 나와서 그래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이 공생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해서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도 알지? 병자들을 고쳐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안수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셔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전하는 예수님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닐지 몰라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정해진 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 느낌, 내 경험 이런 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그의 귀에 잠시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니까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심령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복음과 비슷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를 뽑을 때 제자들은 신앙의 연수,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자격으로 내세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과 같은 이야기죠. 이건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이 오병이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일이고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고 허무맹랑한 얘기고 남한테 얘기하면 너 정신 차려라 이러는 얘기지만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한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몇 명 고치면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사건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났어 어려운 일이죠. 정신 차려야 돼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건 본 사람이 적어요. 지금 시대에도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정신없는 얘기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런 걸 믿고 있냐라고 할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날 이미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감추었다라고
이미 힘 있는 권력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 뉴스,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쫙 조작해 놓은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라는 소문이 돌 것을 알고 이미 그들이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먹여서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 입당을 하라. 그리고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감추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냈어요. 지금도 부활은 허무맹랑하다라고 현대인들이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도 부활은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 사람들이 갖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도를 뽑을 때 두 가지를 본다. 첫 번째는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 명이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부활,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비웃음, 냉대, 조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야,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오병이어 행한 것도 우리가 알고 산상수훈을 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귀신을 고칠 때 내가 따라가면서 그 일을 보았고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그런데 부활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감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며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를 뽑을 때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두 가지.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사도의 직분, 즉 제자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맡길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죠.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즉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사도의 첫 번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먼저는 병 고치는 걸로 잘 다독여서 교회로 해서 좀 친숙해지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사람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그래 그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또 하나는 그에게 분명한 부활을 전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를 선택할 때 제자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였어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은요, 이름이 별명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23절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세 번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은 하나는 마띠아라. 이 마띠아는 설명이 없어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 별명, 이름 이렇게 바사바, 그 다음에 원래 이름 요셉, 그리고 별명은 유수도,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세 개를 거론하고 그 두 번째 추천자는 그냥 마띠아예요. 마띠아라.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비중이 적은 거예요. 앞에 사람 요셉이 비중이 높은 거예요. 마띠아는 비중이 낮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비중이 높고 한 사람은 비중이 작은 사람이에요. 자격은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했고 부활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비중이 높고 한 사람은 비중이 작아요. 그렇다면 누가 될까요? 비중이 높은 사람이 돼야죠. 후보 둘이 나섰습니다. 하나는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좋아요. 뭐 이 사람도 부족한 건 자격은 돼요. 그러나 이 사람과 비교해서는 약간 처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돼야죠.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유력한 자를 탁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두 사람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두 사람을 놓고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24절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천거했는데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후보자로 한 사람은 무력한 사람, 한 사람은 자격은 되지만 이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뽑으면 돼요. 이 사람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누가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6절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투표하지 않고요.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원하시면 이쪽 편에 줄 서시고 이 사람 원하시면 이쪽에 줄 서세요.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투표합시다. 자, 이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고 요셉이에요. 이 사람 마띠아입니다. 자,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기도하고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런 가장 탁월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왕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재판에서 악한 사람을 가려낼 때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것을 걸러낼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영토를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그러한 가장 큰 방법이었습니다. 유력한 자는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뽑힌 사람은 마띠아예요. 어떻게 돼 있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 12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뒤로 마띠아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이건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대부분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쓰고 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의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반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누가가 사도행전 반절을 쓸 때 누가는 누구의 선교의 짝이었냐면 바울의 짝이었어요.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쫓아다니고 바울의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바울은 사역을 하는 초기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날 때 바울은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명의 사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12명의 사도에 들어가지 못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공신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초기 의도적으로 자기가 사도임을 내세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내가 베드로와 사도의 악수를 나눴다. 형제의 악수를 나눴다. 베드로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을 전함이 똑같다.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에 갔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야단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12사도의 한 명으로 들어온 마띠아의 사역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사도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12명이 끝났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부각하고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마띠아의 이야기를 누락시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마띠아가 들어왔다라는 것까지만 있고 이 마띠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11명과 진짜 12번째 사도를 바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구원으로 완성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도 바울도 의도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 사도의 직분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함께 잠시 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몇 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으로 한 것인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두 가지 직분을 줬어요. 꼭 해야 되는 것. 첫째는 봉사입니다. 이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봉사. 또 하나는 사도의 직무. 사도의 직무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정해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내 경험이나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는 봉사와 하나는 사도의 직무. 사도의 직무는 자격 이전에 사도의 직무는 예수님의 복음, 그것과 부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는 것.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경험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움 없이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